오늘은 깨어있음의 본질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세 번째 깨어있음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성경에 사용된 이 용어들이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네 가지 요소, 즉 경성, 주의, 경계, 기대 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경성. 가끔 고속도로 갈 때 졸음운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월하던 차가 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음운전하던 그 경우 깜짝 놀라서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조심하려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음으로 눈이 감기면 주위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잠을 자면서 동시에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 깨어 자신과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깨어 있음의 훈련에는 물리적인 차원이 포함됩니다. 윌리엄 거널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깨어 있음을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로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자적인 의미의 깨어 있음은 물리적인 성질을 띈다. 그것은 경건 활동에 밤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 육체가 잠드는 것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이 일시적으로 음식을 삼가하는 것인 것처럼 깨어있음은 일시적으로 잠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할 때 이 의미를 적용해서 메마증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했던 다윗에게서도 깨어있음의 문자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63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밤중에 홀로 불침번을 서야 하는 파수꾼의 자신을 빗대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잠을 자지 않고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하거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신자들도 때때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널은 경건한 영혼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미신적 관습을 피하거나 건강이 관련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깨어있음은 정신적, 영적 의미를 지닐 때가 더 많습니다. 거널은 깨어있음은 영혼의 경계나 신중함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깨어있음은 일시적인 의무가 아닌 긴급하고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신자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낮잠을 즐긴다는 이유로 신자들을 책망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7시간을 자거나 토요일 오후에 잠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낮잠은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방해 요인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로마의 신자들을 죄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의 말을 전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마니교에서 돌아서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고했던 이유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아직 얻지 못한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대개 구원을 과거의 사건, 곧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때로 구원을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 구원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구원, 곧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낮은 주님의 날, 곧 마지막 종말론적인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위대한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 교회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진노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 두 시대를 염두에 두고 현세와 내세의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세는 밤, 곧 어둠의 시대이고 내세는 낮, 곧 생명과 빛의 시대입니다. 신자들은 이 두 시대가 서로 중첩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빛의 자녀들이지만 지금은 어두운 현세, 곧 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갑옷을 벗고 밝아올 날을 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논법을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스라쳐 놀랄 테지만 신자들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전서 5장 4절에서 5절로 바울의 말대로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데살로니전서 5장 6절로 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깨어있고 경계하며 경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갑옷을 입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의를 기울일 것. 깨어 있음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깨어 경계하려면 생각하고 유의하고 빈틈없이 살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적의 후방을 노리기 위해 고공 침투 훈련을 받는 공수부대처럼 행동해야 하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승객들은 이륙 전에 승무원들이 알려준 비상시의 대처 방법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주의사항을
전에 들었지만 위험을 긴급하거나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탐정소설을 읽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달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여러 종류의 토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 보세요. 3절로 9절은 비유 자체이고 13절로 20절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씨앗은 선포된 복음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가리키며 마가복음 1장 14절, 2장 2절 보세요. 땅은 여러 종류의 청중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한 곳만 토질이 좋아 열매를 맺고 다른 땅들은 영적 원수, 박해, 세상의 일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해당하는 청중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고난의 열기가 뜨거우면 말씀은 시들기 쉽고 세상의 염려와 욕망에 사로잡히면 말씀은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해서 말씀에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은 농사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셨고 히브리서 9절은 황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배가 계류장에서 풀려나와 해안으로부터 표류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 구절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깨어있음에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리처드 로저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태가 되려면 마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리의 행위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적 도우심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공급을 날마다 받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경계. 언젠가 여름철에 나이든 미국의 어느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목장 주인을 위해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다. 개간되지 않은 광활한 들판에서 메스키트 나무를 죽이는 일이었다. 나는 제초제가 담긴 분무기를 등에 지고 풀이 무성하게 자란 들판을 쉴 새 없이 걸어다녀야 했다. 한 가지 곧 방울뱀만 빼면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일하던 곳은 방울뱀 포획 축제로 유명한 텍사스의 빅컨트리였다. 나의 유일한 보호장비는 청바지 위에 입는 플라스틱 바지였다. 그 바지는 방울뱀의 동리가 비껴나갈 만큼 단단했다. 그러나 그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경계를 늦추기는 어려웠다. 내 어린 시절의 영웅 인디아나 존스처럼 나도 뱀을 싫어했다. 언제나 방울뱀이 내 앞을 지나갈지 알 수 없었다. 방울뱀은 아주 지독한 독사 종류입니다. 한 번은 두어 발자국만 더 나아갔으면 방울뱀을 밟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상황은 나의 경계심을 크게 부추겼다. 나는 발을 디디는 곳을 유심히 살폈고 방울뱀이 나타날까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무엇이 갑작스레 움직이는 것 같으면 소스라쳐 펄쩍 뛰었다. 경계는 깨어있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깨어 있음이 이루어지려면 깨어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경계해야 합니다. 성의 파수꾼은 방심하지 않고 경계합니다. 그는 적군이 접근하는지 유심히 살핍니다. 군인들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적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 경계심을 바짝 돋웁니다. 십자가의 군사인 우리는 적들의 포위된 상태입니다. 옛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휴식을 구하지 말라. 안일한 생각을 떨쳐버리라.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치명적인 원수들은 누구인가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짧게 요약한 가르침으로 이 물음에 대해 세상, 육신, 마귀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원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망과 야심으로 반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종종 육신으로 일컬은 내주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24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말씀들을 비롯해 많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신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24절 육신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17절 우리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는 스파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밀히 숨어서 우리를 배신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칼빈은 거듭난 사람 안에는 연기를 내뿜는 타다 남은 악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욕망이 솟구쳐 나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충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타다 남은 찌꺼기는 언제 어디서나 금세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가장 큰 원수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와 그의 명령을 받는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C.S. 루이스는 귀신들에 대한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과도하게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거나 독감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배후에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영적 안녕을 깨뜨리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4. 기대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마지막 요소는 기대입니다. 경계가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면 기대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대를 시편 130편 5절로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날이 새기를 고대하며 한밤중에 불침범을 서는 파수꾼에 빗대었습니다. 시편 130편 5절로 8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5회는 그의 기다림이 차분함과 부지런함과 기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의 태도입니다. 그런 영혼은 주제넘게 서두르거나 나태함에 빠져 죄를 짓거나 불신앙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위치를 굳게 지킨 채 어둡고 긴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자는 희망에 찬 기대를 품고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신 종말론적인 비유, 즉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런 의미의 기대가 발견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열처녀가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져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났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에 채울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소리쳤지만 신랑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13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는 깨어있음을 종말론적인 기대와 연결지어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곧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비슷하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관련해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는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줄곧 바라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도덕적인 경계심을 요구하지만 독선적인 자기 응시가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과거에 이루어진 그분의 승리와 미래에 있을 그분의 재림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에 비추어 생각하는 태도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랑이신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대하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 깨어 기도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처럼 깨어있음은 네 가지 요소, 즉 경성, 주의, 경계, 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도덕적인 원수들 즉 세상 육신 마귀를 경계해야 하고 주님 즉 그분의 약속과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강의를 19세기 영국 시인 샬럿 엘리어스 찬송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그리스도인이 아직 휴식을 바라지 말라라는 찬송가는 깨어있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1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절 이하 나머지 절을 인용하였으니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들이 보이지 않은 세력을 모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출 때를 기다리노니 깨어 기도하라. 하늘의 갑옷을 착용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항상 입고 있으라. 악한 자가 매복하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라. 그들은 여전히 용사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은혜로운 음성으로 일제히 깨어 기도하라라고 소리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분께 귀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깨어라. 그것으로 하루의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기도하라. 도움이 임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깨어 있음이 매우 소중한 말씀이기에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엊그제 한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듣지 않는 분은 그것부터 먼저 들으세요.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이어서 들으세요. 이 두 개를 이어서 들으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복된 나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